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관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 이해가 되어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열기를 더하는 귀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말씀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 처음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스탠드에 이렇게 마이크를 걸쳤고요. 또 이 마이크는 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교회에서 잠시 빌려왔어요. 어찌됐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최근 청교도 개혁주의에 빠져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구절은 개인이 예수 믿기 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 기독교를 이해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아파서 설교를 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간신히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고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서 참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파서 설교를 못할 때 이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의 이런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 또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원리,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유, 원인, 하여튼 물질의 복, 주로 물질이죠. 또 건강. 이런 것을 다루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나에게는 바른 믿음만 중요하지 돈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도 관심 없다. 나는 오직 바른 믿음만 관심이 있게 생각한다. 이런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당장 슈퍼에 가서 양식과 반찬을 사지요. 돈이 있어야 차에 기름을 넣지요.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을 때 나에게 부과되는 부분을 내지요. 재물이 없으면 육신으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다루는 축복의 원리, 축복을 유지하는 원리,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 이런 것은요 저절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땡기는 주제입니다. 또 드물게는 고난을 당했을 때 승리하는 비결, 이런 걸 다루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주일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병든 사람이 병 낫고, 지금 가난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거의 매주일 어김없이 축복, 건강, 이런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구성지게 은혜스럽게 자라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계속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명이 이상해가지고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시하겠습니다. 계속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복을 누리는 거나 고생해서 해방되어 행복하게 사는 거나 건강을 누리는 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복음은 절대로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떡을 만들어 내리고 불치병자들을 고칠 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랐었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심오한 복음을 다루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7절. 많은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떠나버렸어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런 걸 보아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왔다 간 게 아니라 상당히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축복을 누리는 비결, 축복받는 사람의 나눔의 자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 이런 주제의 설교는요, 저절로 모든 사람의 육신의 관심을 땡깁니다. 매주일 11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1조가 강조되고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물질이 새어나가는 걸 체험했다 그러더라고요. 11조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해보세요. 11조의 노예가 되죠. 그러다 그런 설교를 하다가 어쩌다 방향을 바꿔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요, 여지없이 예수 신내림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마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더 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만들지 않고 심오한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다 떠나버린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재물과 성공과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다 당하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설교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본 요즘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땡겨주는 축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입니다. 물질도 주시는 만큼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건강도 주시는 만큼 누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업과 직장 생활도 성공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산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자, 오늘 이 설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질문을 제가 그냥 무시하지 않고 늘 마음에 담고 있었고, 사실 지금 제가 이게 미국에서 하루하루 굉장히 분주하고, 이 집도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잠시 그냥 서블렛으로 머무는 집이고 저의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데다가 마이크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꼭 내가 나도 다시 정리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준비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누어서 몇 가지로. 첫째로 성경의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이쪽의 의무 저쪽의 의무를 나열하고 둘이 좋아요 라고 동의함으로 이루어지는 언약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너 이런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만드실 때도 아브라함이 너 이런 거 받을 준비 되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따라 그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지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준비나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걸고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서 가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목표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과 자신을 통하여 생산되는 많은 후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우주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무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아담을 죽였고 또 죄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자연과 우주를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사단의 공작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고 살 백성을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망가진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면 어찌하셨을까요? 저라면 싹 판쓰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에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판쓰리하고 다시 만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희들 그리 살아라 그러고 버려두시고 돌아앉아서 또 다른 우주와 또 다른 은하계와 또 다른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새로운 아담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창조된 아담과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싶었습니다.
아담의 반역죄로 망가지고 더러워진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그 백성들과 자신이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여 죽은 직후에 아담을 다시 자기 자녀로 회복시키실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잠시 물 좀 먹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 사단의 주구가 된 뱀에게 여자와 원수되게 하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자는 1차적으로 뱀에게 속은 하와이고, 또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하와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교회와 뱀의 후손들은, 뱀의 족속들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것만 경계하고 더 큰 신천지인 로마교회, 교황 이런 주와는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도 양심으로 살고, 또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건 그냥 믿음으로 살면 다 구원이 있다는 WCC, WEA 등의 교회가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 그들의 주장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교회가 서로 적대시할 필요 없다고, 또 거짓된 평화를 구축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는 DNA를 심어놨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겠어요? 그들은 진짜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되어 투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여 사탄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의미는 이중적이죠.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고, 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이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투쟁의 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적대감을 심어서 서로 투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생산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세력 사이에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심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정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죽여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 애굽의 정권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세력 사이에 극심한 적대감이 형성되었죠. 한쪽은 뱀의 후손이고 한쪽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적대감,
또는 긴장감 속에서 긴장감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실해졌습니다.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런 적대감과 긴장이 존재하는데 학대하고 괴롭히는 쪽은 언제나 뱀의 후손들입니다. 양에게는 적을 더 다른 동물을 해치는 뿔이나 이빨이나 발톱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당하지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을 직접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양이 언제나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들도 하나님께만 속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도록 택하여 주신 백성이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색깔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당해보지 않은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하게 남의 양을 치는 초라한 목동 생활의 고난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미친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 이상을 불안불안 초조 속에서 살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자, 여기에 의인은 실제로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성경의 의인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고 하고 그 고난으로 얻는 유익이 정말 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고난이 그런 일을 할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은 대부분 뱀의 후손으로부터 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인 사람들의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뱀의 후손들로부터 뜨거운 영광로의 고난을 당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 등장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가지기 위해 우주와 아담을 창조하였으나 아담의 반역과 사단의 공작으로 그게 무산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를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한 적이 없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터전으로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동물의 사체들 사이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통과하시면서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언약의 내용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과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뱀의 후손들로부터 혹독하게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그들이 살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의미로 죽은 동물의 쪼개어진 몸 사이로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맹세였죠. 그 언약이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성취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지시기 위하여 언약을 만드시고 그 언약에 자기의 인격과 목숨을 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를 섬기는 한 민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위해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만드셨죠. 그때도 죽은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을 완성할 때 마지막 순서로 죽은 동물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그 언약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죽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역사가 지나자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섬겼죠. 산당을 섬기고 온갖 배교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의 저주가 작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포로가 되어 온갖 수치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비록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으로 내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끝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시고 그 언약에다가 자기의 인격과 목숨을 거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의 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예언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아담의 죄와 아담의 죄 때문에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지상에 남긴 죄의 열매들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보다 더 아름답게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살 거룩한 문화와 문명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우주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죄의 모든 흔적과 죄의 성질이 다 없어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나라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아담의 죄와 사단의 공작으로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달려가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이 적대감이 작용합니다. 뱀의 후손들과 화합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도 역시 뱀의 후손들인데 여자의 후손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셋째로 오늘 설교 정말 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에 합당하게 삶으로 그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약을 통과함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인 노아에게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고 노아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리 하시겠다.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도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도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 되기로 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만들기 위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기 피를 상징하는 잔으로 만드신 새 언약도 이미 구원받은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드신 언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목적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남자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맨날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가르칩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 조건을 제시하는 언약이었다. 아담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주셨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행위 언약. 그래서 기독교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언약은 이미 구원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에게만 구원의 조건을 주는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그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성경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멀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과 모든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영원히 아담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의 상징물이 선악과였고 생명나무였고, 생명나무는 아담이 영원히 그 언약 안에 머물 때 누리는 복을 상징하고, 선악과는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받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넷째로, 자,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못한 언약도 있겠지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못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더 못한 언약은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된 그들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가지기 위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언약을 더 못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직접 못한 언약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그 언약은 더 못한 거죠. 그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은 전적으로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무와 책임으로 주어지는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또 절반은 다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의무, 이게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의 처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거죠. 또 그 외에 다른 백성들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무인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이 아니고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피의 맹세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죽은 짐승의 쪼개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의 맹세입니다.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완성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죽은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피의 저주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면 이스라엘이 그 피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 빠지고 이민족들의 신을 도입하여 섬기고, 그러니까 그 신의 산 언약에서 뿌려진 그 죽은 짐승의 피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졌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점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의무를 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의 저주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은 나중에 어떤 언약보다 더 못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그러면 신의 산의 언약을 능가하는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자기의 피로 완성하여 주신 새 언약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에서 사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모든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구약에서처럼 짐승의 죽은 몸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목숨으로 모든 언약을 대체하고 완성하는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만드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최종적인 언약이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대체하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이 신의 산에서 만들어진 율법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일까요? 자,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언약,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데 그 책임과 의무는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는 율법으로 기록되었죠.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은 짐승의 피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동안 내내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고 그 책임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새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사람에게 그 언약을 받는 우리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의 산 언약보다 예수님의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둥 마는 둥 해도 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건 안 살건 상관이 없는 언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은 언약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 이 자동차가 적어도 몇만 킬로 또는 몇 년 무탈 없이 다니게 된다는 품질 보증이 함께 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완성하여 주신 새 언약에도 언약을 받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살 수 있다라는 살게 된다라는 그 품질 보증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여러 군데에서 중요하게 예언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을 세운다 이 뜻입니다. 새 언약에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품질 보증이 따라온다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품질 보증이 따라올까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유다가 마귀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모임을 가지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 무리에서 은밀하게 떠나갔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먼저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친히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품질 보증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 언약 백성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자기의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적용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바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믿음을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심으로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품질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새 언약에 이 새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품질 보증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언약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된다, 보증한다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죠. 모르시겠으면 차 새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보증 서줄게 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셨어요.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셨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 대하여 품질 보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더 못한 언약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품질 보증의 은혜를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낸 시내산의 율법 언약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와 조건이 전부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언약의 피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새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품질 보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주신 예수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이 품질 보증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학력과 무관하고 경제력과 무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품질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품질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실 때 품질 보증이 이루어지는데, 올바르지 못한 믿음,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믿음은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더 못한 언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율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언약, 십자가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길이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집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이 그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킵니다. 더 좋은 언약에서는 율법으로 강요했던 일이, 더 못한 언약에서는 율법으로 강요했던 것들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심으로 더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성령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령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과 달리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화를 위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 율법 타령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새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목사이고 교수를 할지라도 새 언약을 거부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 언약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지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사는 것 아닙니다. 새 언약 안에 품질 보증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그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만들어서 품질 보증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새 언약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율법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율법을 대체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옛 언약에 매여서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품질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증해 주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영적인 엔돌핀이 잘잘 흘러 넘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